오늘 설교 제목은 깍두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게 많아서 원래 제가 여러분에게 참 지고지순하게 이 깔끔 하나 떨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제 스승의 주일 때 사준 셔츠 이게 그거거든요. 그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으려고 여름인데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도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래 입어줘야 또 표현하는 건데 일부러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의 제일 큰 감사는 또 우리 공동체고 공동체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지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입었으면 어떻게 잘 어울려요? 배가 나와가지고 이걸 뭘로 가려야 되나 한 수십 개는 입어봤다가 뺏었다가 미소가 안 어울린다고 했다가 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귀한 선물 고마워요. 목사 안수 때 먼저 입으려고 했는데 또 추수감사절 때 입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명한 추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냥 따뜻함만을 소원하는 우리의 욕심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제법 추운 초겨울 느낌이 납니다. 다음 주는 첫눈이 온다는 소설인데요. 실제로 이번 주에 첫눈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겨울이 온 겁니다. 제가 참 감성이 없나 봐요. 이번 주에 박지원 간사가 딱 제 사무실에 오더니 전사님 첫눈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 소녀 감성이 있어요. 그래 열심히 일하자 그러고 저는 내보내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첫눈이에요 하면은 그래요. 막 더 환호하고 반응해주는 여러분 서로 됩시다. 아멘. 네. 완연한 겨울이 온 겁니다. 추위가 가득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 그립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로 겨울을 이겨내는 화려한 이야기들보단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겨울을 이겨냈던 빛나는 이야기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감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상징적으로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수능이었습니다. 다들 본 지 꽤 오래되셨죠? 보통의 시절에 이 주간에는요, 수능을 대서특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는 수능을 상당히 축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해도 부정행위에 걸린 보도건만 13건, 수능 자체를 축하한다거나 진로를 이야기한다거나 대학 입시률에 관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주 동안 동일하게 더 자극적이고 흥분할 수 있는 사건들만 소식들로 전해줍니다. 어떤 이들의 정치 출마, 마약 혐의, 대기업 총수의 구속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정녕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믿고 말하고 부른다면 사실 이번 주 정도에는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수능 본 사람들이 있다면 꼭 인사해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주 동안 그런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다시 붉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마스의 본거지를 찾았기에 이스라엘이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들의 사망에 대해선 당연한 죽음이라고 대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궤변입니다. 이런 게 궤변이에요. 이번 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신발 2,000켤레를 정돈하고 애도했습니다. 캐치프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1만 개의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지나가는 길에 봤기 때문에 잠깐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보신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또 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아픔과 눈물이 녹아지는 기쁜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하마스에도 동일하게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성탄의 복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큐티도 욥기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도 욥은 친구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다 저를 봐주세요. 논쟁의 테마도 다양하고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욥의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욥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안다라는 이름으로 고정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그룹의 지식이 참 모순적이게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두 그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는 지식의 날들은 하나님과 불일치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그룹이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로서 실체하시는 하나님인지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로서 실체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면 그들이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정체, 알미에 대한 어떤 정체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실제 하나님과 다르다면 좀 고민해 봐야죠. 저는 욥기의 이런 논쟁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 만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할 때 와, 등장이란 얘기하는데 저희 뒤에 민정이가 등장했어요. 와, 박수. 어떻게 영국에서 여러분 이 박수 받을 일인 게 민정이 맨 앞에 오세요. 맨 앞에.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사람 없어. 영국을 혼자 갈 수 있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혼자 가서 영국에서 바로 교회 왔어요. 이건 솔직히 여러분 박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 딱 한 명 봤어. 정현미. 친구들이랑 옛날에 그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 가다가 우리가 본 게 그때 못 왔나? 왔나? 아, 못 왔었나 너? 아, 모르겠. 아무튼 뭐 그때 그랬어요. 그때 뭐 예배 인원이 5명이니까 한 명 빠지면 너무 커가지고 그때 뭐 별의별 지상 구출 작전을 다 했어요. 추억이에요. 제가 막 인간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제발 인천공항에 좀 그 픽업 좀 와달라 막 했는데 인간사에 또 교제하는 그때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또 둘이 다툰 거예요. 근데 그 다툰 게 꼭 기승전 개척, 기승전 기밀하게 온 거야. 그 사역자는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이냐? 어떻게 성도가 여잔데 이게 픽업 서비스를 하게 해주냐? 나는 성도를 부탁한 거야. 어제 욕은 다 먹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다시 와도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저는. 어쨌든 민정이 참 훌륭하고 그건 참 잘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그가 갖고 있는 의문과 두려움을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름을 묻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다른 답을 하십니다. 그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존재성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존재성을. 그의 존재성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름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거부하신 건가요?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말이라서 해봅니다. 이름으로 고정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반드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은요, 언제나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규정하려고 하고 규정된 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규정을 더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정된 성질을 하나님에게 부여할 때 하나님은 도망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대신 존재성을 대답함으로써 인간이 절대 개념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철학, 문학, 물리학, 과학, 생물학 다 더해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만약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신 자신만 표현해낼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한 하나님만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든 종교는 기원설이 있어요. 그런데 야훼는 기원설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합시다. 우리의 규정된 언어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동시에 또 다른 세계, 모순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도망가게 하는 세계. 그건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우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통해서 그들의 우매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욥기는 언제나 논쟁의 시작이죠. 이번에는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대만이라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왜냐면요, 완전한 이방 지역, 에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방 사람과 욥이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 엘리바스의 이름 뜻이 참 재밌습니다. 번역하면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해요.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요, 엘리바스. 하나님은 나의 금이다. 엘리바스. 그런데 또 다르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두 번역이 어떤 번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사람. 또 엘리바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우리 중이라고 해서 이 욥의 세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화자인칭적으로 볼 때는 엘리바스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그러나 그냥 노인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적으로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노인. 하나님을 나의 힘이자 나의 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극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노인. 즉 엘리바스도 욥만큼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노인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이런 노인과 변증을 하고 다툼을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걸 그나마 우리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청년은 김찬희 형제밖에 없을 거예요. 맨날 얘기하면 이제 노인들이 힘들다. 노인들 굉장히 힘든 분들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설교의 결론쯤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엘리바스는요, 그 노인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굉장히 과감하고 확고한 언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욥, 너가 가진 지식은 헛된 거야. 그 헛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한 번에 일축시켜버리는 걸까요? 과연 욥이 가진 지식이 이 헛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여러분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고하고 과감한 언어를 쓰는 걸까? 그 이유는요, 2절에 다른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2절 빨간색 글씨를 충환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뒤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충환이 목자가 누구예요? 정혜 밥 좀 사주세요. 얘가 힘이 없어 보이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렇지, 공식적으로 얻어먹게 됐네. 할렐루야. 좀 빡세긴 한데 이게 뭔가 시적 언어 같아요.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하나의 속담입니다. 히브리어로 동풍은 카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물리적인 동풍일 수도 있지만 저기서 속담으로 쓰일 땐 뭐가 되냐면요, 이 고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도 욥이 고난이 올 때 동풍 가운데 고난이 임한 걸로 표현합니다. 1장 19절을 보면 되는데 찾지 마세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물고기 배에 삼켜 들어갔을 때, 또 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폭풍이 옆에 있고 카짐이 일어날 때 일어난 걸로 표현해요. 즉
고대 근동에서 카짐으로 배를 채운, 동풍으로 배를 채운다는 건 역설법이에요.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욥은요, 모든 고난이 욥의 인생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말이 헛된 이유는 동풍으로 어찌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너의 모든 고난은 네 뱃속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 너의 모든 고난은 너의 삶을 통해서 설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 왜? 너는 저주받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너는 다 망가져 버렸잖아.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완전한 고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소유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소유했는지 우리 대충 머리 스타일만 봐도 알잖아요. 박지영 가진 게 없어 단발. 얘 이름 뭐였지? 민정이 가진 게 없어 머리 묶어. 넌 뭐 돈이 좀 있어서 염색을 했나? 선아가 제일 파마도 하고 이네랑 그래요. 우리 허연이 고사 쇼컷이에요. 가장 가진 게 없으신 분이에요. 농담입니다. 우리 대충 옆 사람만 봐도 압니다. 가진 게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될 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정말 차갑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바스는 한 번 더 차갑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네가 온전하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너의 모든 말은 사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너의 모든 말은 무익한 변론이야. 왜요? 욥의 고난은 삶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가 백날 의인이다. 나는 지혜자다. 나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규모와 삶의 모양, 삶의 문법은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없어요. 욥이 당면한 고난을 잘 보세요. 평면적으로만 본다면 욥의 온전함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욥이 하는 모든 말은요, 다 궤변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분명 고난의 평면만 보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깊게 봅시다. 또 우리 큐티하면서 깊어지고 있죠. 하나님은요, 욥의 고난을 절대 평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로 보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입체.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요, 입체로 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다양한 각도에서 봅니다.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아래서 보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기도 하고 대각선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요, 다양한 온도에서 봅니다. 따뜻한 곳에서 보기도 하고 차가운 곳에서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채색 속에서 봅니다. 빛 가운데서 그의 고난을 보기도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난의 덩어리를 구부려 보기도 하고 펴보기도 하고 제가 쓰는 표현은 실험해 보기도 합니다. 얘가 이거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얘가 이걸 어떻게까지 소화해낼 수 있나? 마치 실험해 보는 거예요. 흔듭니다. 욥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뿌리채로.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하게 엘리바스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표면은 하나님이 흔들기 때문에, 굽기 때문에, 펴버리기 때문에, 휘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고난의 평면은 고난의 절망의 흑색이겠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 온전한데? 욥? 온전한데?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결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욥의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1호 큐티인 오늘 본문은요, 엘리바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문이 요구하는 대로 엘리바스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에서 시선에서 한번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의 문제를 볼 때는요, 표면만 봅니다. 우리도 고난의 문제를 입체로 보지 않아요. 표면에 맺혀 있는 것들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한 개인의 표면에 맺힌 고난을 설익은 단어들로
막 이야기를 하고 냉정하게 얘기하고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20, 30대에 맺힌 고난의 표현들을 제가 단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남녀의 문제, 재산 증식의 문제, 자동차의 문제, 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난 여기에서 초월하고 자유하다. 한번 일어나 봐요. 난 여기에서 정말 초월하고 자유하다. 하민이가 일어난다고? 하민이 일어났어요. 만약 여기서 내가 고난당한 사람보다 엘리바스처럼 연장자라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확고한 언어, 정확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번역한 즉, 다 같이 따라볼게요. 꼰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20대 때 진짜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사역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뢰감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매번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요, 원로 목사님들의 통찰력이에요. 원로 목사님들의 통찰력.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들이 하셨던 공통된 언어가 있어요. 딱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뒤통수만 봐도 알아.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걷는 모양만 들어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어쩌면 이거 굉장히 오만한 말이잖아요. 왜요? 적어도 한 개인의 인생의 운세를 본다는 점쟁이들도 관상을 봐요. 관상을 막 보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운세를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의 앞으로 고난을 뭔지 대충 예측하는 거예요. 대충 운세라는 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고난 당하고 있는지 막 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들은 관상을 안 봐요. 안 봐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놀랍고 신기한 건 뭐냐면 그게 사실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악하게 놀란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진짜 안 봐도 그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맞춰요. 거의 100%. 어떤 성도가 옵니다. 무슨 말을 하냐? 저 집사 남편 문제야. 남편이 바람난 것 같네. 들어보잖아요. 바람났어요. 저 청년 한 취업 3번은 떨어진 것 같다. 정확히 3번이에요. 저 권사는 누구한테 속아서 재산을 날렸구만. 예배 시간에 뒷모랑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흔드는 거 보는데 저거 이제 재산 잃었네. 정확해요. 기도할 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 보면서 저 신혼부부 유산했구만. 이번 주에. 뭔가 있을 거야. 찾아가 봐. 진짜예요. 100% 다 맞춰서 신기해요. 그런 신비한 경외감도 있지만 동시에요, 거기엔 공허한 모순도 존재했어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건 역설적이지만 잘 맞추는데 공감을 못 해줘요. 한 성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맞추는데 성도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기능 상당히 떨어져요. 더 나아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해결 능력도 거의 결여됐습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 이게 시대 탓일까? 이게 건강 탓일까? 아니면 이게 엘리바스와 욥처럼 그런 문제일까?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렇게 잘 파악하지만 왜 잘 공감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걸까? 이거를 봤을 때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깊게 연구했지만. 그건 뭐냐면요. 꽤 아픈 말인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그건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 희한하죠? 이게 제가 느낀 역설이자 공허입니다. 물론 저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어요. 100%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역설을 매번 경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안다고 내가 무언가를 공감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절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타인의 고난을 봅니다. 그런데 고난의 평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개인에 맺혀있는 아까도 이야기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남녀 문제, 재산 증식의 문제, 자동차 문제, 집 문제, 건강의 문제를 잘 봐요. 자신이 엘리바스처럼 연장자라면 더 선명하게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역설적으로, 입체적으로는 못 봐요.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채색에서, 다양한 온도에서 한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다가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와 동행해 주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들 편리하고 건방진 평론만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평가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오만한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책망하는 연속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자신의 책망이 욥에게 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위로이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욥, 너는 이걸 작게 여기냐? 욥,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거,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 위로일지 어떻게 알아?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교회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진짜 오만한 신앙이에요. 오만한 신앙. 저는 오늘 본문을 정말 깊게 연구도 하고 묵상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생경하게 다른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욥의 감정은 어떨까요? 욥의 감정. 한두 번 이런 대화가 있을 때는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 연속적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확고한 언어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딱 하나만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억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 잘 따라와야 돼요. 이 괴로움도 아니에요. 욥의 감정은 뭐냐면, 제 개인 묵상이지만, 이건 성서의 언어는 아니지만, 연구의 결과물은 아니에요. 제 개인의 묵상이지만 아마 철저하게 외로웠을 거예요. 철저히 외로워. 누군가가 옆에 있어요. 새 친구가 옆에 있는데 고난의 문제를 평론으로, 평면적으로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뭐예요?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고요.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왜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아까 이야기한 원로 목사님들의 모순처럼 공감 못해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다 꼰대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는. 여러분 이런 게 껍데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욥기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를 아주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주 전 설교에도 얘기했어요. 42장 7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다른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네는 틀렸어. 너네가 말한 하나님 나 아니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네 욥에 대해서 말한 것도 다 틀렸어. 욥은 옳았어. 욥은 바른 과정에 있었어. 욥은 맞는 과정에 있었어.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냈던 거야. 저는 이 본문, 이 욥의 결론을 요즘 다시 계속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보는데요. 숨이 턱 막혔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무서운 하나의 지점들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한 주에 정말 약간 긴장되고 감기가 걸린 것처럼 막 몸이 오들오들 떨리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욥기 논문 쓸 때도 보지 못한 걸 이번 설교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하음이 방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욥은요, 먼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과정과 그 결론의 끝까지 욥은 자기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은 고난에 있지만 자기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 욥이 지금 바른 과정, 옳은 과정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준다면 여러분 이 본문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 관점이라면 욥은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새 친구에게도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욥에게 붙여준 새 친구들 가운데도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든지 뭔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왜 새 친구들에게 고난당한 욥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이걸 문장으로 한 방에 깔끔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준비했어요. 그 예화는 제가 미소 동화책에서 얻은 힌트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거리라는 동화가 있어요. 하루거리. 제목이 하루거리예요. 미소가 있는 동화인데요. 한 80년 전 한국을 배경으로 가진 동화예요. 주인공은 순자예요. 참 80년 전 한국 사람 이름이죠. 순자.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대요. 순자가요, 왼쪽 발을 저는 장애 아동입니다. 이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장애가 생긴 거라고 해요. 순자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모두 세상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자 가족은 없고 큰아버지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 거예요. 얹혀 산 거죠. 그러면서 힘겹게 살고 큰아버지는 라반처럼 순자에게 매일 과도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무를 캐고 물을 길러오고 잠깐 쉬려고 하면 꾀를 불린다고 혼을 내고 매로 때립니다.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언제나 멍석 깔아놓고 놀고 별똥별을 보면서 놉니다. 낮도 저녁도 그렇게 노는데 순자는 매번 일만 하고 밀린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어린 순자에게 이게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건요, 요상한 병까지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면요, 하루는 괜찮다가 다음 날이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병이에요. 하루는 괜찮은데 다음 날이면 또 엄청 아픈 거예요. 또 다음 날이면 아프다가 다음 날이면 괜찮고. 이렇게 하루 걸러 아프다고 해서 이 병 이름을 당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루거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동화책 제목이 하루거리예요. 어머니, 하루거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시지? 이게 현대의학에서 학질이라고 걸리는 병이에요. 말라리아 일종이죠. 학질. 당시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고 위생 상태도 나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학질에 자주 걸렸대요. 또 어른들도 걸렸대요. 마땅한 치료법도 없어서 이 병에 걸리다가 죽은 사람도 많답니다. 순자 역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아파만 하는 거예요. 웅크리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다음 장에 와서 또 매로 때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숨어서 빈둥빈둥 안고 있어? 물이라도 길러와! 그런데 이걸 순자의 고난을 옆에서 보다가 참지 못한 분이가, 옆에 친구 분이가 한 명 있는데 순자를 약수터로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분이가 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야, 이 약속물 꿀떡꿀떡 먹고 산신령에게 소원을 빌자. 나도 지금 소원을 빌 거야. 분이가 산신령에게 소원을 비는데 순자를 고쳐달라고 산신령에게 빕니다. 그리고 분이가 물어봤어요. 순자야, 너는 무슨 소원 빌었어? 너도 잘 빌었어? 그러니까 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게 해달라고 빌었어. 나는 죽고 싶어. 분이가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죽고 싶다고? 순자가 대답합니다. 응. 분이가 너무 놀라서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순자를 돕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하루거리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너무 다양해서 요상한 방법으로 돕습니다. 하루거리는요, 뱀이 물어가는 거라고 하면서 걸레를 순자 목에 적셔서 뱀이다! 4명이 다 같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나간다고. 그리고 또 고약한 병은, 저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네. 잘, 집중하세요. 저 집중하면 안 돼요. 고약한 병은 고약하게 맞서야 된다고 해서 옛날 뒷간화장실 알죠? 뒷간화장실에 삶은 계란을 먹입니다, 강제로. 그리고 또 이 배는 배가 아픈 병이니 배를 때려야 낫는다고 실제로 친구들이 막 배를 때립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뭐 발바닥을 쳐서 나간다 그래서 막 발바닥도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엉뚱하지만 그 장면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순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분이가 또 물어봅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죽고 싶니? 순자가 대답합니다. 응. 친구들이 이번엔 더 깊은 꾀를 냅니다. 순자가 진짜 죽고 싶은지 안 죽고 싶은지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말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박씨를 구해가지고 와서 밀가루를 고슬고슬 묻혔습니다. 그리고 알약처럼 보이게 하고 그걸 종이에 감싸서 순자한테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약방에서 이 죽는 약 구해왔다. 너가 그렇게 못 살겠다면 어떡하냐? 죽어버려야지. 이거 한 입에 털어놓으면 죽을 거야. 꼭 먹어버려. 그리고 죽는 거야. 순자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을 리가 있나요? 안 죽죠. 다음날 순자가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찾아옵니다. 야, 이 약 먹으면 죽는다며. 니들이 준 약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살아있잖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 순자야, 너 몸이 진짜 튼튼한가 보다.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너는 안 죽네? 야, 너 진짜 오래 살 건가 보다. 너 학질을 이겼구나. 너 어떻게, 너 이 약 안 먹고 죽을 뻔하면 어떡할 뻔했니? 너가 이렇게 건강한지 몰랐잖아. 순자는 처음으로 그날 친구들과 해가 저물도록 놉니다. 멍석을 깔아놓고 별똥별을 보면서 같이 놉니다. 잘 들어봐요. 그리고 다음날 순자의 학질, 하루거리라는 병이 싹 나았습니다. 작가가 이제 의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순자에게 필요한 건 관심과 사랑이라는 단순한 메시지. 여러분, 동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토리는 끝났어요. 이게 미소는 이런 책 10권을 보면서 잠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입이 부르트도록 있습니다. 똑바로 안 읽으면 아빠 다시 읽어 처음부터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가가 천재예요. 뭐냐면요, 이 작가가 의도하는 건 순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순자가 아니라 순자 친구들입니다. 순자 친구들이 애쓰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순자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순자와 친구가 되어주고 순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병을 물리치려고 함께하니까 학질이라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하루거리는 함께하면서 나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 시간에 친구일까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극명한 거 아닙니까? 그건요, 욥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욥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욥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고난은 이런 것 때문에 왔고 너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야. 야, 민정이 너 남자친구 없지? 너가 왜 남자친구가 없냐면 너가 메이크업이 별로고 머릿결이 이상하고 키가 작고 너 우리가 본 교회 다녀서 이딴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건 고난을 평면으로 해석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오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준 건 뭐냐면 욥의 고난을 입체로 이해하고 고난을 나누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그건 표현하는 거고 그 표현된 사랑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본 교회 경고합니다. 서로의 고난에 대해서 껍데기 같은 평론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 교회의 극명한 장점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그런데 이게 또 극명한 약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껍데기 같은 평론만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목자 외에는 고난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입체적인 겁니다. 사랑은요, 들어가는 겁니다. 목자들은요, 우리 목원들의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고 고난의 현장에 입체적으로 감싸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사랑의 용기도 없으면서 타인의 고난을 평론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잘 들어봐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른 과정에 있는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가 옳은 과정에 있는지, 그가 취업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가 집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재산 증식의 문제와 뭐 여러 가지 20, 30대에 걸쳐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 바른 과정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욥기가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네 고난의 문제가 이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47장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 온전함. 난 그걸 보는 하나님이야. 난. 오늘은 엘리바스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우리가 어쩌면 공감 없고 사랑 없는 엘리바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역할이 항상 의인 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반대 적용도 해야 똑똑한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관심을 줬습니다. 깊은 헤아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만하게, 내가 정말 오만하게 나는 그거 사랑으로 못 느껴. 나는 그거 관심으로 못 느껴. 혹은 이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구미대로 입맛대로 또 공동체의 사랑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아주 나쁜 겁니다. 어떤 거든 정확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몇 주 전에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 여태까지 치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치사한 기도. 그건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전부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치사한 기도냐면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넘기고 나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시고 얘가 하게 해주시고 저건 저놈이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하게 해주시고 이건 얘가 하게 해주시고 이건 저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시옵소서는 내가 하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아멘? 다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기도했으니까 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니까 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난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과연 우리도 이 정도 태도로만 서로를 위한 사랑을 실험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또 다른 엘리바스고 욥의 새 친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요. 뿌리가 드러납니다. 뿌리가 드러나면요. 다들 비웃어요.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됐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뿌리가 뭐 저 정도지. 혹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뿌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정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린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카사입니다. 이거는요,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가 아니라 덮는다로 번역됐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고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관점에서 카사는요, 붙돋아 준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농경 문화니까. 이 붓이라는 건요, 책 영어로 북이 아니죠. 미안해요. 그래, 너라도 웃어. 내 아내도 안 웃어줬는데 너라도 웃어줘서 고맙다.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이 북이에요. 북.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요, 뿌리가 나는데요. 뿌리가 드러나면 모든 식물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뿌리에 기름진 흙을 다시 덮어주는 게 돋아준다예요. 붓 돋아준다. 뿌리가 다 드러났는데 그걸 고운 흙, 기름진 흙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도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허물을 모르는 척 숨겨준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시 힘을 준다.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기운을 차려준다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돋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런 붙돋아주는 적극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실행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탕 하나라도 젤리 하나라도 여러분 그걸 줘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깍두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놀이 문화 중에 참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깍두기 문화예요. 여러분, 깍두기가 뭘까요? 저희 깍두기가 뭐예요? 네, 저런 말 할 줄 알았어, 진짜. 그러지, 먹는 깍두기 말고. 제가 말하는 깍두기는 뭐냐면요. 잘 들어봐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놀이나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우리 경험해 봤을 텐데 약하든지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든지 5대5로 딱 떨어질 수 없는 편이 있어요. 또 요즘 것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알아요, 깍두기? 알아요? 알아요? 오. 어머니 깍두기 담는 거 말고 아세요? 이게 몸이 약하거나 운동신경이 떨어진다거나 저 같은 사람들 딱 5대5로 떨어질 수 없는 편이라던가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공식 멤버로 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위대한 사회적 행정제도예요. 깍두기. 형들 놀이에 5살 차이가 나는데도요, 막 아이인데 껴줍니다. 여자들 놀인데도요, 남자애가 끼고 싶으면 깍두기로 껴줘요. 여러분, 심지어 깍두기는 부활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야, 너 깍두기니까 좀 괜찮아. 너는 좀 못해도 봐줍니다. 부족해도요, 막, 뭐, 게임하다가 진행을 막 흐트렸어요. 막 실점을 해요. 야, 얘는 깍두기잖아. 무조건 봐주는 거예요. 실책 점수를 쳐주지도 않아요. 허물을 들춰내주지 않고 함께해요. 그런데 한편이에요. 절대로 깍두기를 죽이지 않고 모든 문제를 O와 X로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냥 함께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놀이문화에는요, 요즘 사회문화에는요, 이 위대한 사회적 행정제도가 없어요. 깍두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약하고 부족한 친구들을 그냥 빼버려요. 귀찮다고. 막 못하면 비난하고 놀려요. 막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면 그냥 잘라버려요. 사표 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뜻은 뭐냐? 깍두기 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깍두기를 추구하려는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다 깍두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용되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의미로서는 좋아요. 여러분, 1년에 뭘 추수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다들 각자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절 가장 감사한 건 뭐냐? 카페라이예요. 선명하게 카페라이예요. 카페라이가요, 잘 들어봐요. 지난 모든 시간 잘 버텨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무건 수행한다 없잖아요. 다 이게 수다 떨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카페라이가 있으니까 커피도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밥도 먹잖아요. 난 여기서 밥 한 끼 안 먹었다. 여러분, 어떤 너 스타벅스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민이 이지아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린 한다고. 어? 여러분, 여기서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 카페라이가 없으면요, 그래도 우리가 본 교회는 존재했겠지만 다 같이 따라볼게요. 삭막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인데 제가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저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겨주지 말아주세요. 개척하는 목사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여러분, 저는 스트레스가 없겠죠? 저는 삶이 마냥 행복하겠죠? 막 통장의 잔고가 엄청나겠죠? 막 하나도 힘든 게 없겠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카페라이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과다 스트레스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모르는 거니까.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강혜라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저녁 9시예요. 왜?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지만 그때 라이에 모여서 예배 세팅하고 그리고 이 성경 끝말잇기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진짜 행복해요. 만약 이 시간이 없다. 이때 우리 지체들, 형제들이 없다. 저는 진짜로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과 기도로 토요일 저녁마다 보낸다. 이거 못 살아요. 나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여기 우리가 카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식구가 있어서 좋고, 진짠데. 여러분, 박재영 간사가 들어오고 나서 카페라의 향기가 바뀌었어요. 카페라의 온도와 체감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이 자매님 하나인데 얼마나 생글해지는데요. 물론, 얘는 그냥 일만 해요. 일만 한다고 와서, 예, 왔습니다. 일만 해요. 함께 있어주는데 제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정말 든든해요. 그런데요, 그런 카페라이가 요즘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버려야죠. 힘드니까 막 손절해야죠. 아니에요. 카페라이는, 다시 따라볼게요. 깍두기. 카페라이는 깍두기예요. 다시 크게 따라보겠습니다. 깍두기. 요즘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장사가 진짜 안 됩니다. 저거 힘들어요. 카페라이를 보고 누구는 엘리바스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멍청하게 3층에 카페를 합니까? 간판도 없이. 또 아주 평면적인 고난의 문제로 해석하죠. 엘리바스처럼. 인간사님 너무 못생겨서 그래요. 박 목사님 맨날 감기나 걸려서 그래요. 그 얼마나 카페라이 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좋은지 자녀 3명 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카페라이에 강아지 스튜디오? 이게 카페로서 말이 됩니까? 이디야엔 안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런데요. 카페라이를 우리가 본 교회 안 해주신 이유는요. 엘리바스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붓도다 주라고 준 거예요. 아멘? 제 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어렵다. 그래서 박찬유 인간사, 박찬유 목자, 임태영 간사님에게 개인 후원을 해야지. 저 5명의 가정과 어제 같이 밥 먹을 때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저 5명의 가정에 개인 후원금을 보내야지, 인간사님에게 후원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은 있을 수도 없어요. 분명히 말해요. 건강해요, 둘이. 돈을 후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붓도듬이에요. 카페라이가 지금 깍두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힘을 주자고요, 깍두기에게. 뭐냐면 제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장사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적으로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들잖아요. 월세, 전기세, 뭔세 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줄까? 근데 또 아이디어도 필요하죠. 요즘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또 설교 때 감히 추수감사절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개척자로서 가장 힘이 들었을 때 카페라이가 저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본 교회 공간이 되어줬잖아요. 아멘? 물론 그 전에도 우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카페라이가 있고 지금 더 풍성해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요. 카페라이가 어머니일 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당장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카페라이 아이디어 공모전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가 장사가 잘 될까 우리 한번 좀 고민하고 힘을 내는 시간들, 또 어떻게 하면 힘을 붙돋아 줄까, 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말해요. 오해하지 마요. 박 목자님 안 어려워요. 저 밥 새끼 잘 먹고 잘 살아요. 인간사님 안 힘듭니다. 간식까지 잘 먹어요. 막 개인 후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또 여러분 잘 순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카페라이 안고, 어린이 간사 안고, 또 내년에 뭘 할 건가 이거 안고 기도원 갑니다. 잘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은 카페라이를 제가 깍두기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 기업이 여러분 종갓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냈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멘? 그럼요. 사람 일 몰라요. 우리가 본 교회에 기도할 제목을 줬다는 건 해결할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걸 소망할 기회도 주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응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추수감사